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3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옥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부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복 중에 복은 예수 믿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복이죠. 예수 복이 좋은 것이죠. 복이 뭐 이런 복도 있고 저런 복도 있고 복이 좋죠.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복이다. 여러분 다 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어디 가니까 교회 오빠들이 많더라. 그렇게 또 예쁜 아가씨들, 자매들이 많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청년부도 가고 또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실제로 결혼에 성공하는 그런 가정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에 한 자매가 왔는데 자매가 좀 예쁘장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멋진 청년이 대시를 하더니 예수도 믿고 결혼도 하고 물론 그 가정은 참 예수를 잘 믿게 된 그런 가정이라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집도 꽤 많죠. 교회 다니게 이래 놓고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입 닦아버리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려고 교회 다니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큰 교회는 그런 사람이 제법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호의적이고 새롭게 사람이 오면 좀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기를 치려고.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시골에서 정말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정말 어릴 때 얼마나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하는 게 보기가 좋았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요. 다 그 성도들 그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시골에는 주로 포도 농사, 벼 농사 지었는데 그 농사 지어가지고 그렇게 한 그거를 돈을 막 부어가지고 도망쳐버렸어요. 사기꾼. 그래 이제 그 사기 치려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이단들 요즘 조금 조용한 것 같지만 우리가 조용한 거지 실제로 조용한 거 아니겠죠. 우리가 삼본역이나 금정역에 가면 거기 서서 여호와 증인들도 써 있고 신천지도 써 있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 이단들이요 한때는 신천지에서 교회 옮기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천지 교인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젊은 가정이 와서 등록을 하면 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세 가정 왔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가정이 이제 말하자면 스파이.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막 친하게 하고 뭐 자꾸 막 집도 가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친하게 된 다음에 싹 그 마음을 뺏어가지고는 교회 사람들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교육자 쫓아내버리고요. 자기 교육자 신천지 교육자 불러가지고 그 교회가 신천지 교회가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교회 이름만 싹 바꿔 신천지 교회야. 그런 게 꽤 많이 있었어요. 이거 없을 것 같죠. 이게 이름 자체가 작전명이 산옮기기 작전이에요. 실제로 뭐 사실 여러분 한 20명 뭐 한 50명 이렇게 되는 교회에 여러분 와가지고 뭐 몇 가정만 이렇게 포섭해 보십시오. 그럼 뭐 교회가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이런저런 이유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예수 믿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 믿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 상황들이 안 되기도 하고 뭐 예전에 이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뭐 그러고는 뭐 별로 이제 아닌데 하여간에 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들하고 우리하고는 별로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예수 믿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 최고의 복.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제 지난주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 바로 그 다음부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성령께서 교회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막 시끌벅적하고 그때는 또 명절 기간이라 여러 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막 그냥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대박 이벤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표해서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뭐냐 하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 일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술 취했다고 지난주 본문에 술 취했다 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소리를 막 하는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런 건데 성령님 강림하셔서 그런 이 일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이 설교의 중심과 핵심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이렇게 뺑뺑뺑뺑 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베드로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 설교 내용 가지고만
이 오순절에 증거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신 분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우리 나누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성령으로 선물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려고 증거하시려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요. 주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적이 일어나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증거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기적과 표적을 주셔서 그것을 확실히 증언해 가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나의 삶에는 별로 뭐 예수님 믿어도 기적도 없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증언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그 정도의 삶의 표적과 기사를 주신다. 그런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여기에서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 하여간에 여기에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 말씀인데 누가 그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누가 그랬냐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그랬다. 법 없는 자들이 그랬다. 무법한 자들. 법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것이 3번이나 선포되죠.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3번이나 선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형시켰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무법한 자들이 죽였죠. 너희가 죽였고 무법한 자들이 죽였고 또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희와 법 없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씀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고 법 없는 자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그랬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 가지고 천국 못 가죠.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친히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우리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32절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살리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때는 뭐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다 그거 옆에서 바로 이렇게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만 증인이 아니고 우리가 다 증인이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는 것.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이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정복되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정복된다. 그렇게 믿으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이미지가 너무 좋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해요. 저는 이제 요즘 날씨가 더 더워서 여러분 많이 이제 힘드시죠? 정말 날씨 더운 것 같아요. 관측 사상 최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여간에 사상 최고로 열대야가, 또 가장 더운 열대야였다. 요새는 관측만 하면 사상 최고 그래서 자꾸 사상 최고가 너무 익숙해지는 입장인 것 같은데 하여간에 너무너무 더운 날씨인 건 틀림없어요. 이제 그리고 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밖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줄줄줄줄 나고. 참,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또 더운 곳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그 파키스탄 가가지고, 파키스탄에는 그 교회는 그 위에 지붕이 없고, 그냥 천 같은 걸로, 얼룩얼룩한 천 같은 걸 덮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덥던지. 근데 요즘 같은 날 그래 예배 드리라면 우리 아무도 오기 되게 힘들 것 같아. 그런데 하여간에 이제 우리가요, 이 날씨가 더워졌는데 여러분 장마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포도가 막 익기 시작하거든요. 포도가 막 익기 시작하는. 지금 여기에서 장마가 조금 더 오면 포도가 익은 포도는 바로바로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딱 이제 포도가 한참 익으려고 하는 요 때에 장마가 다 그치니까 그 포도밭에 포도가 너무 잘 되겠다 그 생각이에요. 이 포도밭에요, 그 햇빛이 짱짱 치면은 그 포도가요 얼마나 달아진지 몰라요. 또 비가 오면 막 다 터지고 썩어버리는데 포도 날 때 이렇게 포도 주수기에 그래 이제 포도가요, 지금쯤 이제 막 포도가 익기 시작할 건데 이 장마가 딱 끝나고 햇빛이 짱짱하니까
이 포도밭에 이 농부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제가 옛날에 이제 포도집, 시골에서 포도밭을 했던 포도집 농부의 아들이라, 사실은 30대 후반까지 이제 시골 휴가만 되면, 방학만 되면 포도밭에서 이제 포도 땄으니까. 근데 이제 이 포도 향기가 곳곳에 찡합니다. 곳곳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 포도가 익으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 포도가요, 그 포도에 알이 막 빡빡하게 있잖아요. 막 수십 개씩, 막, 어떤 100개씩 이렇게 알이 달려 있잖아요. 막 수십 개, 큰 거는 엄청나게 많이 알이 들겠죠. 그 알이요, 이제 알이 포도밭에 이제 이 포도송이에 포도 알들이 많은데, 그 송이들이 포도밭에 막 얼마나 열리는지 몰라요. 농사들도 얼마나 기술이 좋아 잘 짓는지, 막 포도밭에 포도가요 참 이렇게 열려요. 그런데 그 새파랗던 그 포도가요, 어느 날 포도알 하나가 불그스름해지다가 새까맣게 익어요. 얼마나 신기하냐. 그 온 밭의 포도 중에 한 알이 먼저 빨간스름하게 탁 뜨다가 탁 익어요. 그러면서 그 한 송이가 탁 익어. 한 이틀 지나면 그 송이가 탁 익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2송이, 그 다음 날은 4송이, 그 다음 날은 10송이, 그 다음 날은 100송이, 이렇게 막 순식간에 포도밭이 시커멓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거를 해마다 봤으니까, 이 천열매라는 이게요, 얼마나 저한테 강렬한 그 그림이겠습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천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파랗게 온 밭에 그 송이들이 다 새파란데 한 송이가 탁 익어. 이 천열매가 천열매. 이 탁 익으면 온 밭이 순식간에 팍 익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성령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는 설교하기 좋았겠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는 설교하기도 좋았겠다.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바로 그거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할 것,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가르칠 게 없어. 그래, 하여간에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그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이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우리가 물 들어가서 물 받아서 그 물을 컵에 붓듯이, 엄마한테 물 받아와서 아빠 컵에 물 부어주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에 온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영생이 있고 그에게 부활이 있고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는 재범하기 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죠. 하나님 함께 거하셨습니다. 에덴에서 함께 거니셨죠.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는 온전케 된 의인들의 모임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 계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제사장이 피로 속죄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면 죽어도 살겠죠? 하나님 안 죽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영생과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성령 주십니다. 성령 없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해석하는 것 따라서는 성령의 선물이기도 하고 선물이신 성령을 받으라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십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받았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이에요. 각각. 부모님 신앙으로 구원 못 받고 자식 신앙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배우자 신앙으로 구원 못 받아요. 각각 구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죠. 그러나 우리는 각각 구원 받는 거예요. 각각 제사함 받고 각각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러면서 40절에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말을 받으라. 이 말을 받으라. 그렇게 이 말을 받으라. 이 말은 이 베드로의 설교죠. 이 설교이죠.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원의 복음이요, 구원의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그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베드로의 설교를 얘기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복이 돼요. 돈도 예수 믿어야 복이고, 제가 목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예도 예수 믿어야 복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권세도 예수 믿어야 복이고, 지식도 예수 믿어야 복이고, 실력이나 재능도 예수 믿어야 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돈이 많으면 복이고, 명예가 많으면 복이고, 권세가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별로 나설 것도 없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늘 이렇게 있죠. 당장 입에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엉뚱한 짓 잘은 못하죠. 그런데 돈 생기고 명예 생기고 권세 생기고 조금 알게 되고 이런저런 재능이 좀 있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요. 심지어 그들의 그 행동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요. 자신을 저주하고 공동체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멸망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은 예수 믿어야 복이 돼요.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